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858쪽 시편 78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대에 전하리로다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후대에 전하리로다. 7월 초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또 전도사님이랑 청소년 사역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오늘날 MZ세대라고 부르는 청년들, 또 학생들, 또 요즘에는 중학생 이하 어린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이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교회학교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르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배우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부 또 청년부 여름 행사를 앞두고 많은 것을 배웠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또는 선교적으로 말할 때에 기독교 인구가 2%에서 5% 사이 그 미만인 나라나 민족 그 대상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고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위구르족 또는 이슬람이 절대 다수인 중동의 어느 나라, 이런 나라들이 미전도 종족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이 3.8%예요. 미전도 종족을 2%에서 5% 기독교 인구가 미만인 나라나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이 3.8%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22년도 한국 갤럽의 조사였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은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 반의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한 25명 정도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55명 막 이랬거든요. 한 절반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이 3.8%라고 한다면 많이 잡아서 5% 잡는다고 하여도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1명 또는 많아야 2명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속한 그 반에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유일한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정말로 큰일이다. 정말로 큰일이다.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의 비율을 조사해 보니, 연령대를 조사해 보니 1위가 어느 연령대일까요? 30대, 2위가 40대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나간 이들이 30대, 40대가 1, 2위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자녀들이 지금 다 교회 학교 청소년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3.8%라는 기독교 청소년 분포율이 3.8%라는 조사는 21년도 조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지난 지금 교회를 30, 40대가 많이 교회를 떠나갔다고 한다면 훨씬 더 그 비율이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십니까? 자라나는 교회 학교 아이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우리 한국의 미래인데 동시에 한국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신갈교회의 미래예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거 가르치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1층 유초등부실, 유치부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비전센터도 지었는데 4층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실은 손을 못 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 목사가 젊으니까 와서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힘써달라는 부탁을 제게 하셨어요. 목사님도 연세가 많으셨지만 항상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의 헌신과 또 섬김을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신방하고 만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참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올해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손주들 다 보내세요. 다 보내셔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많이 준비했어요.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기도회를 시작으로 4주간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워놓고 아이들의 이름을 띄워놓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금요일에 오셔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별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름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과 행사 일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여름 행사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교회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날개, 새가 날아가려면은 두 날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한쪽에는 교회에서 하는 신앙교육이 필요하고요, 다른 날개는 가정에서 하는 신앙교육이 필요해요.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할렐루야. 후대에 전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고 가정이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신앙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이 무척이나 커요.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은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이 디모데의 믿음이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어머니의 역할이 가정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 교육에 아버지 역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조사에 따르면,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은,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내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냐? 자, 14년도에 1위가 누굽니까? 엄마예요. 16년도에 1위가 누굽니까? 엄마예요. 21년도에 1위가 누굽니까?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준다. 그런데 아빠를 한번 보실까요? 14년도에 내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빠가 몇 위입니까? 4위밖에 안 돼요. 9.8%. 그런데 16년도에 16.5%, 21년도에 3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4년도면 지금으로 다 1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생각할 때 아빠의 영향은 9.8%밖에 안 됐는데, 오늘날에는 아이들이 33%가 아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빠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 자식들을, 가정을, 처자식들을 부양하는 역할들이 중요하게 생각됐던 시기가 있었죠. 아빠는, 아빠의 책임과 아빠의 역할은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빠의 역할들이 더 중요하게 되었죠.
더 많아졌어요.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의 진로의 문제,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함께 대화하고 친구처럼 아이와 같이 놀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있어서 아빠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아빠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 것과 아빠는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과 아이들이 받는 영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둔 남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잘 때에 머릿맡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아빠는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축복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딸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가 잘 때 오늘 어떻게 지냈냐고, 오늘 유치원 어땠냐고, 학교 어땠냐고 이야기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머릿맡에서 잠들기 전에 아빠의 축복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다를 겁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신앙이 선택이 아닌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1교구 또 우리 은빛 행복 선교회를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쭉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아니, 권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은 없네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보다 자식을 위한, 후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다 쓰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교회를 떠나서 참 가슴이 아픈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어린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경험이 없었기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떠나간 버스는 잡을 수 없지만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내가 타야 되는 버스 놓쳤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버스는 또 옵니다. 물론 그 버스가 10분 뒤에 올지 아니면 배차 기간이 오래 걸려서 30분 뒤에 올지 모르지만 또 버스는 와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반드시 주님을 만날 날이 또 그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버스가 왔을 때에 놓치지 않고 그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교계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40대 때 젊은 나이에 서울의 큰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에어컨 좀 바꿔주세요. 성가대 가운이 너무 낡았어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랑 회의를 해서 바꿔주기로 했는데
어른 거를 교체하고 어른들이 쓰던 거를 교회 학교 내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선풍기 바꾼다. 그러면 어른들이 쓰는 선풍기 바꾸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쓰게 하고, 성가대 가운을 바꾸면 그거 바꾼 거 쓰던 거 아이들에게 쓰게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고 먹이고 잘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학교와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열심히 장로님들과 하여서 크게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러더래요. 어린 것들이 뭐 연보 할 줄 아나요? 옛날에는 헌금을 연보라고 했거든요. 연보도 못하는 것들 뭘 그렇게 다 퍼주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하여서 많이 부흥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교회 오면 성도님들이 환한 모습으로 자기를 맞아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있음을 아이들이 안다면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회별로 또 개인적으로도 찬조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생을 둔 자녀들이, 중고생 자녀를 두는 선생님, 부모님들이 있죠.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거든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대답하던 애가 왜? 제가 제 딸을 흉내내는 거예요. 왜? 왜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네. 이래요. 5학년, 6학년부터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런 모습에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머리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고요, 세상을 탐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거 먹어야 키 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지? 아이들이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 어렸을 때는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녔는데 청소년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가? 아이들이 스스로 묻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가 야, 너 그런 거는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게 아니라 같이 대화하고, 그래, 엄마 아빠도 그런 고민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다. 같이 한번 답을 찾아가 보자.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자. 그렇게 함께 대화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이 청소년 시기에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당연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아이가 믿음에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중학생 한 아이가, 스티브라는 아이가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어떤 손가락을 들지 아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제가 어떤 손가락을 들지 하나님 아시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선생님이 그랬대요. 당연하지. 하나님은 다 아셔. 그 대답을 들은 그 스티브라는 아이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의 가정이 불우했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입양을 갔어요.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내 삶이 이렇게 됐을까? 그 질문을 사실은 그 아이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답을 찾지 못하자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애플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는 그렇게 어린 시절 교회를 떠나서 평생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스티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냐? 혼란스러워요. 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는지 혼란스러워요. 답을 찾고 싶어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덮어놓고 그럼 무조건 하나님은 아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대답한다면 이 청소년 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내 삶에 답을 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고, 그리고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야말로, 여름 수련회야말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또래 친구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그랬지만 수련회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교회 수련회에 가게 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요. 가자, 얘들아 가자 하면은 목사님, 전사님 누구 가요? 누구 안 가면 저도 안 가요. 근데 걔한테 말하잖아요. 걔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저는 걔 간대. 너 가면 걔도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 가면 저 안 가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가 없어요. 형들끼리 놀아요. 저 혼자 남자예요. 저 혼자 여자예요. 재미없어요. 작년에 갔는데 힘들기만 했어요. 그 애들을 다 데려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할 거야. 물놀이도 할 거야. 재밌을 거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시작하는데 애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하면 너 어디야? 전화하는데 이제 일어난 거예요. 저 집에요.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가서 집 앞에 가가지고 막 세수시키고 씻기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면 또 다른 교회랑 연합 집회 가면 또 막 남자애들이 또 막 허세 부리면서 막 째려보면서 또 시비 걸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말썽 피던 애가 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방언하고 저 정말 예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고생하고 준비한 힘든 것들이 녹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또래 친구가 참 중요한데 수련회야말로 그 또래 친구들과 깊이 사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2번, 2년, 3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린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2-3번의 기회가 날아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단순히 왔다 갔다만 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세미나 갔을 때 강사로 오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사와 부모는 다음 세대의 신앙 정비사가 아니라 신앙 정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비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장나면 고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의 신앙이 가만히 있다가 고장나면 그제서야 고치려고 하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정비사처럼 고치려고 하고 어떻게 좀 하려고 하지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버스를 타면 돼요. 그러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능할 때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만할 때에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으로 심고 물을 주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정원사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요.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요.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어요. 똑같은 씨앗인데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랐어요. 여러분, 정원사의 역할이 뭡니까?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고 완고하고 또는 돌밭처럼 또는 가시덤불처럼 그럴지라도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고 옥토와 같이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부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 삼아야 하는 대상, 우리의 자녀가 바로 제자 삼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부모로서 우리 기성세대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며 선교적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되는 대상,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처럼 되고 말아버렸어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한 명 또는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여름 성교학교와 수련회가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영혼이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바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와 후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 보고 배우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책임이 교회에, 부모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보다 신앙이 먼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게 하시고 모든 계획과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강사 목사님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 같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서 기도하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자녀를 제자 삼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